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5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읽어보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위로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고 잘못 이해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되고, 그리고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 위주로, 즉 자기들이 잘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는 식으로,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식민지로 삼고 그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거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이자 동시에 영원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위로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55장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잠시 일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54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죠. 자, 54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풀려나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버렸지만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 마치 이혼당한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챙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상 숭배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전 54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어떠한 여인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을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읍과 비슷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하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거다. 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죠. 그러시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국 성경을 보면요. 그 밑에 보면은 아마 설명이 있을 것인데 거기 보면은 교훈을 받을 것이며가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이니 다른 성경은 그렇게 읽는다 써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자녀, 즉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의 자녀죠. 새 예루살렘의 자녀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여호와의 제자가 될 거다. 맞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그 성읍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유수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사람으로만 국한시킨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 이 15절에 보면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네, 전쟁하면은 너하고 전쟁하면은 다 진다 이거잖아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네, 칼이나 이런 게 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것을 진짜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칼이나 창이 우리들에게는 안 통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을 위한 말이니까. 바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전쟁 때 로마가 그들을 에워쌌을 때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외우면서 사람들이 이거 봐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타 죽었던 것입니다.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이걸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읽어야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즉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것은 과장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말을 입에 담기는 싫지만
그리고 감히 그렇게 못하지만,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는 바로 이게 이 과장법, 즉 뻥이다. 뻥이라는 것입니다. 부풀려진, 과장된 거짓말 같은 말. 네.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전부 다 부풀려진, 과장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요, 과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더 크게 불리죠.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사야는 오히려 잠깐 그 크고 아름답고 그런 것을 잠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봐보세요. 거기에는 자세하게 그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들과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냥 보석들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대로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칼과 창이 너희에게 소용이 없을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뭐를 뜻할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분에게는 이게 창과 칼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위한 말씀이고 새 예루살렘에 사는 앞으로 살 그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그들에게는 창과 칼 같은 게 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새 세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핍박받았고 53장에서 그렇게 핍박받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맞으시고 그리고 찢기시고 그러신 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주로 다스리시고 그 주님에게는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그 제자들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도 물론 그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입성한 그 제자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천하무적이고 몸이 불사신처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난을 다 끝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사단마귀와 죽음을 이기신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때에 가서 에 대한 말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55장 1절인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바로 이게 모든 인간이 해야 될 것이었었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목마른 자들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즉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겸허하고, 자랑이나 자기가 높다고 그런 자랑질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힘들고 배고픈데 어떻게 자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55장 1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목마르기 때문에 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배고프고 돈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달라고, 이것 좀 제발 주세요 하고 돈 없는 자로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돈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양식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양식을 찾냐가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짜 양식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헛된 양식을 찾아서 그게 마치 양식인 양 착각하고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식을 찾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네, 진짜 양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자신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진짜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은 지혜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자체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는 우리 주님을 상징했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만나도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인간이 찾아야 될 것은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는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주님이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게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묵상할 때 그걸 통해서 내게 들어와 계시는 것 그 위로 그거를 사모하고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전반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정말 가려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나 필요해서 그래서 그거를 사모해요. 여러분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산상수훈을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요. 여러분 그들은 만족을 하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셔도 따라가고 저기 가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배고파하고 더 목말라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에요.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치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 너무너무 필요해요. 내가 배고프고 삶이 고달프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해요. 여러분 그건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해요. 읽다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위로를 발견할 때 그거를 보물을 찾았듯이 뛰면서 좋아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땅을 사듯이 그죠? 가장 귀한 큰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자잘한 건 다 팔고 그 귀한 진주를 사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밭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주님의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꽉 붙들고 안 놓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마음에 되뇌이고 외우고 그걸 또 다시 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으며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듣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네,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나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외웠던 성경 구절 말씀 말입니다. 묵상하는 성경 구절 말씀. 그거를 계속 붙들고 그거를 기도하면은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잖아요. 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마음속이 가득해 차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죠.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또 원하시나 그걸 생각하면서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라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붙든다고 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되뇌이고 그러면서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를 채워주고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54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 제자가 하는 게 뭐죠? 주님의 말씀을 선생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해서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진짜 양식을 맛보면 그걸 더 찾고 그것도 갈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암만 선행을 하고 암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될 뿐이고 그것이 결국 위선이 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게 발단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고 그것을 내 속에 내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4절부터 5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거는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증인이 되었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다스리는 주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로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면 만민이 달려온대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만민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선포고 그게 선교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임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를 묵상할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딱 그랬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뭘 찾습니까? 처음에는 우상들을 찾았죠.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뭘 좋은 것을 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율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말은 그렇게 하고 정작 자기들의 이득을 찾았죠. 그게 자기들의 우상이었죠. 우상 숭배를 좋은 말로 율법을 섬긴다는 걸로 가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섬김으로써 그 율법을 자기들이 높이는 도구로 또는 무기로 자기들의 권력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율법의 권력화, 율법의 사유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면서 항상 보면은 나이스해야 된다면서 가장 좋은 말 하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등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높이려고 하거나 소수자들인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인 흑인들과 또는 동성애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며 말은 좋게 하죠. 소수 민족들이나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거를 자기들의 권력화로 사용하죠. 여러분, 죄된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율법을 떠들어요. 가장 자기들이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해버려요. 구호를 선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들 식으로 바꿔버려요. 마치 윤리를,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게 윤리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못하게 틀어막죠. 그리고 말하면은 감옥에 가둬버리죠. 죄졌다고 하면서. 소수자에게 모욕했다고 진리를 틀어막죠. 손을 안 씻었다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조차 못하게 하고 틀어막죠. 여러분, 이런 게 계속 그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권력을 보고 그리고 그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나 악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걸 보면서 그 힘, 즉 우상이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악인들 그들이 수고하는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마치 그게 양식인 듯 알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정의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계속 변해도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품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유행하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룩한 것이나 세상이 말하는 옳다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야망이나 이 세상의 안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제자가 하는 것인 스승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그 가르침을 더 사모할 때 저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만민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기에 그분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부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